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시즌3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기입세 마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팔복 8번째 복 중에 첫 번째 복의 내용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가복음에도 팔복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태는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빠져 있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예수님이 두 번 얘기하신 걸까요?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마태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마태와 누가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자리와 그 상황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는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관심이 많았죠. 소외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누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냥 가난한 자, 너희들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적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반면에 그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요. 어쨌든 마태와 누가가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부유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호 권사님 가난하세요? 부자세요? 네. 이성호 권사님보다 부자인 사람하고 비하면 가난하신 거고 저에 비하면 부자신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 개념이죠, 그죠? 상대적 개념. 그런데 이걸 그냥 또 뒤집어서 사는, 뛰어넘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유하다. 그러니까 가난한데 남들이 봐도 다 그냥 가난하게 사는데 저 본인만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유해. 뭐 이렇게 그걸 뛰어넘어서 또 마음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자족, 나는 만족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산다. 나는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한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를 뛰어넘은 거죠. 추월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가난은 상대적 개념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가난한 자, 이 가난은 절대적 빈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어떻게 누구나 가난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따르라고 얘기하는지는 말해주진 않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가난해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부하게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벌면 안 돼. 많이 벌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부자였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온 애굽의 그것들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으니까
부유했다고 할 수 있고 권력도 있었고, 욥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그렇게 부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성경 안에 존재했었고, 그래서 어떤 가난이 좋은 믿음의 척도라고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무조건 가난한 것이.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어떤 걸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또 말씀해 주시고,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부유함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내 믿음에,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뭐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사막에 가서 산다든지, 그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쫓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수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부한 사람들은 그 부한 것으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알아서 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좀 더 많으시고 또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이런 모습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쫓아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너는 그래도 나보다는 편하게 살아라, 우리 세대보다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모들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 아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아빠,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관심이 있나? 내가 굉장히 뭐랄까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는 돈을 많이 못 벌어. 편하게도 못 살 수도 있고 집도 없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은 큰 집에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네. 어쨌든 뭐 본인이 하나님 부르시면 하게 될 거고, 본인이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부유한 것보다는 조금 가난한 것이 분명히 신앙의 유익이 되긴 합니다. 네, 신앙적으로. 그런 사도 바울처럼 초월하면 상관없고요. 많이 가져서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뭐 장학재단도 세우고 자선단체도 세우고 많이 이렇게 베풀면서 그거에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 뭐 하나님께서 또 그 나름대로의 많은 부를 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 가난한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고 저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배불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또 가난하게 되면 반대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날마다 나에게 먹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그런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이 아굴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먹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또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부와 가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 특별히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은 뭐가 가난해진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익숙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말도 우리가 익숙한데 마음이보다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언어에 가깝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로는 마음보다는 심령이 조금 더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는 영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에도 기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밖에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까지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 안에 그 말하는 전하는 사람의 삶도 같이 전달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같이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하는데 예수도 없고 천국도 없으면 그 전하는 말이 아무런 어떤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또 말씀이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호 권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난 돈밖에 없어. 네, 좋은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네, 그런 의미로 항상 그렇게 자신감 있게 정말 다 나와요. 뭐 사달라면 다 사주시고 다 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잖아요.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유한, 세상에서는 비록 조금 가난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궁무진한 그 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기쁨과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이, 그죠? 하지만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마음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너희들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모인 무리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됐겠어요. 예. 이 복을 우리도 사모하고 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내 심령이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하게 또 팔복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8가지 복은 분명히 우리의 어떤 힘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팔복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우리도 물론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받을 수 있는 복인 겁니다. 예.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내 심령이 가난해져라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은 늘 불을 쫓아가고 내 마음은 늘 높은 곳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내 마음은 늘 굴림의 자리에 있기를,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늘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셔야, 그리고 우리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런 삶과 그런 마음과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기쁨과 환희를 느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갖는 거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들에게 새 희망의 말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라고 하는 것. 다른 조건이 없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너희들의 심령이 다시 가난해져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다시 가난한 자리로 인도하실 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도 하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부유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중은 아니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심령이 가난한지. 그래서 천국을 정말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8번째 중에 첫 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심령을 가난한 자의 가난으로 이끌어갈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모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민재 권사님, 또 버지니아 장로님, 또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시는데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교육부 연합 여름 수련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또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EM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또 찾고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들 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진기 이재희 선교사님 또 다음 주에 이제 준비해서 떠나게 되는데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위해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또 입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게 하셔서 정말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며 그 천국 복음의 기쁨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부유한 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민재 권사님, 버지니아 장로님 특별히 심히 연약함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교육부 연합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더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